우리도 이 시간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후 찬 예배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각 사람은, 그리고 나 자신부터는 예배와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기꺼이 함께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 선지자의 외침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그리고 잘 섬기고 싶은데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실제로 만날 수 있다면 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 믿음 생활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만 한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잘 증명할 수 있다면 복음 전하기에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독교가 이 세상 가운데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잘 전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당신이 믿는다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눈에 보이든 뭔가가 내 안에 느껴지든 뭔가 잡히는 그것이 있어야지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사실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끔 하는 시도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가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예로 들고 싶은 것은 바로 이단의 경우입니다. 이단의 뜻 알고 계시죠? 끝이 다르다입니다. 그런데 이 끝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끝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는 이만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파에는 유병원, 그리고 박옥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일교에는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현실이 이 이단,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볼 때는 참 많이 답답하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어쩌면 우리에게 참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었던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이 시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과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시대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13대 왕인데요. 열왕기서의 평가에는 여로보암 길로 걸었다, 악한 길로 걸었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사실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는 참 대단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솔로몬 시대만큼 영토를 넓혔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부강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41년간 최장시간 나라를 다스렸었고요. 주변 국가들을 장악하면서 그 아래에 두어서 강력한 왕권과 그리고 국력을 선보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아모스서를 보면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여름궁과 겨울궁 이러한 별장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상하상, 침상, 비파소리, 포도주, 귀한 기름 같은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이 나라가 이 시기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사와 종교 의식도 넘쳐났습니다. 그야말로 북이스라엘 시대의 최고의 시기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북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합니다. 이때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조차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나라 안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고요. 그리고 입을 것도 넘쳐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모스 선지자가 외칩니다.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 살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히나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아예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찾고 나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네, 백성들이 베델을 찾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길갈에 들어가고 그리고 브엘세바로 나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찾으러 가는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제2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22장 그리고 창세기 나머지 말씀에서 나온 대로 아브라함과 관련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북 경계를 표현할 때 나오는 남쪽 끝을 의미하는 곳이었고 이곳 또한 제2의 중심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 지명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제의를 했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부국강병한 시대 그리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풍요로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물, 정성껏 드리는 그런 제사, 더 많은 예배, 더 열심으로의 종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델로도 길갈로도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데 이 세 장소로는 가지 마라. 이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마음 안에 그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선지자가 아무리 종교 행위를 거칠게 비판해도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는 그 외침에는 예배 자체에 대한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예배자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자기 만족을 원하는 그 예배가 제2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예배 중에서도 삶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삶의 예배의 대상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예배 가운데 대상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나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 친구들, 내 지인들,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말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사람은 말 그대로 사람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시대에는 구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번영했던 그 국가 이면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학대, 억압, 짓눌림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분이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간답지 살게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즉 차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와 공의, 정의는 공평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공의는 사람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정의와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땅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위하 만든 법이 사람을 위기에 몰아넣고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심성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욕망 때문에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왕권이 든든하고 무엇이든 넘쳐났었던 강성했던 나라, 그들이 가진 것으로 열심히 예배하는 그 사람들, 여기에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선지자의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살아라.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너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야. 생명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다.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태다. 너희는 살아야 한다. 너와 함께 있는, 너 옆에 있는 그 사람들, 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 그 한 사람도 살아야 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올바른 삶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많이 사랑하십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전에 많이 어려웠었지만 지금 이 나라 이렇게 풍요롭고 번성하게 이 나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나의 삶의 예배의 그 여건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내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로 가고 있습니까? 삶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나로 인해서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로받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는 듯 느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면 삶의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찾기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잘 찾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리고 무엇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가야 할까요? 이런 것들 질문으로 생각하면서 세 가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장 처음에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삶의 예배 가운데 적용시켜야 할지, 그리고 우리는 잘 익혀야 할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가득 찬 그러한 교육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교육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동순교회 교육의 해인데요, 이 교육의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좋은 프로그램은 좋은 교육 프로그램은 참 좋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네. 말이 조금 헛나오는데,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성경 통독이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익혀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제자 사역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DDS도 하고 있고 1:1 사역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교육을 우리가 잘 받으면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시작한 분들에게 당연히 좋은 기회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리더, 그리고 교육자, 그리고 양육자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기에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게 되는 그러한 지식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사랑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배와 후배가 만나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 서로도 사랑해야 함을 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이 교육의 해 동안에 좋은 프로그램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찾아가는 귀한 모든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삶에서의 경건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았으면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는 바로 기도이죠.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속삭임을 듣고 반응하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심을 기도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통로로 인간을 사랑하고 마음을 쏟으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죄된 인간을 향해서 마음을 쏟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그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그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어가는 삶의 우리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번째는 바로 삶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살리려 하셨던 그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도 다른 민족들,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보이신 것, 그리고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그냥 목숨이 붙어있는 그런 살아야 함 말고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삶의 유의함을 느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내는 그 우리 신앙의 사람들, 우리들 먼저 한 사람을 찾아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듯이 섬기고 사랑하면 그 영혼들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적인 그러한 관계들, 형제자매된 사랑의 공동체를 맺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름다운 광채를 뿜어내시면서 천사를 데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앞에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려 하죠. 이때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예수님의 왼편에 그렇게 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아,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배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집이 없을 때 방을 내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 주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양들, 의인들이 의아해하면서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면 음식 대접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셨다면 마시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그네 모습이셨다면 모셔서 옷을 입혀 드렸을 겁니다. 병드셨거나 옥에 갇히셨으면 정성껏 돌봐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4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한 사람에게 베푸는 예수님의 사랑이 마치 예수님께 베푸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배우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왕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무익하고 저주받을 사람들아, 나를 떠나서 악한 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집이 없을 때 대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급하게 여쭈어 봅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난 적 없습니다. 예수님 봤으면 지극히 대접했을 겁니다. 줄이시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았으면 돌봤을 겁니다. 그러자 45절과 46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45절과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한 사람이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접받고 사랑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까? 열심히 예배의 행위로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한 사람,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감사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살펴봤었던 세 가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에 거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랑, 돌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영이 영에게 말씀하신다, 마음이 마음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 하나님 내면의 삶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 아모스 선지자는 외칩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해서 너희가 살아라.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이를 실현하는 것이 참 많이 어렵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내일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삶의 예배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 그 멀게만 느껴지는 그것들을 한 사람을 사랑하는 통해서 우리가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내가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비추어서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그 사람 말고
가까이 있는 한 사람부터 내 마음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한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도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예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그리고 이 사회가 살아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더욱더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듯이 우리도 낮아지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힘듦이나 어려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